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과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학생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자녀도 양육하고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춘기 때, 일명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아닙니까? 아이들의 자아가 성장하고 자기의 주관과 고집이 뚜렷해지며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때로는 잔소리로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조차 부모의 가르침을 받기를 때로는 거부하고 또 침묵의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때로는 참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의 말로 또는 행동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교회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한 곳으로 치우쳐서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며 그냥 놔두고 지켜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고 자라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 자기 주관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 자기 욕심과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 곳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 정도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예의 있고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한 세대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가르침을 포기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세상적인 지식은 가르쳐 줄지는 모릅니다. 언어와 수학과 과학은 배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인간다움을 위한 가르침,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지혜는 배우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에 한 학생이 수도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서 왜 우리 자녀를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냐며 교사를 인권위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루어져서 교사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툭하면 인권이다, 학교 폭력이다라고 신고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공부 잘하는 기술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또한 부모들 또한 물가가 오르고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져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손 놓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은 어디에서도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저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만 배울 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서 세상을 배우나요? 어디서 지식을 습득하나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옛날에 대가족 시대 때에는 부모를 통해서,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삶의 기준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또한 부모 또한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대부분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여러 학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래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 상황을 공감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친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심리학자이자 아동 발달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고든 뉴 펠트는 아이의 손에 놓지 말라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와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 안에서 또래 친구들이 서로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든 뉴페트는 이 책에서 또래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또래 집단이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에게 주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현대사회의 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 아이들을 위협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나날이 흉폭해지는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범죄,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 등의 이 원인을 또래 지향성을 강화하는 사회 문화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산업화로 어른들이 배제된 또래의 그런 공동체,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지금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은 엄마나 아버지, 교사,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떤 어른들이 아닌 결코 부모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자기의 또래들의 지시와 방식, 지도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나 어른들은 아이를 통제할 수도, 가르칠 수도, 그리고 성장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 대신 아이들은 자신을 성숙한 단계로 인도할 수 없는 아주 미성숙한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자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서로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래 관계가 어른들과의 관계를 대신하면서 아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바로 또래 친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자녀와 부모 간의 애착 지속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애착을 생후부터 만 3세까지만이 아닌 19살이 될 때까지도 절대로 이 아이들의 애착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큰 청소년 자녀에게도 부모에 대한 애착, 믿음의 어른들과의 애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래 친구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또래 친구가 맹목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와 삶을 내어놓고 도움을 받고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애착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친구들의 조언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배운 지식과 배움이 여러분 온전할까요? 인터넷에 얼마나 왜곡된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왜곡된 죄된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면 여러분, 학교가 자녀를 책임져 줍니까? 학교는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길에 대한 교육은 여러분, 신앙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근거를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와 하나님을 가르쳐줄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르침을 받은 어른들이 없고, 또한 요즘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어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른들과 아이들,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은 어른들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꼰대. 여러분, 이 단어는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언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영국 BBC 방송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2019년 9월 23일 BBC 방송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오늘의 단어로 이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어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른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들의 기준에서만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낮아진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무라기 때문에 그 관계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어른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건강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에는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른 길, 옳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진리와 옳음과 바름이 지금 다 상대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즐기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무엇에 만족하는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 물음을 갖고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에게 마땅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 삶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날마다 이 물음을 갖고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앙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젖먹이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생각으로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신앙을 갖게 된 연령대를 보면 교회 학교 때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어린 아이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중간에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말씀이 한 귀에 들어와서 다른 귀로 나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아이들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절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로 여러분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말구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통감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수치당함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욕도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하늘의 자리,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권위적인 어른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행동이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이 걸리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행동과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관계를 여러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 때 겪었던 나의 경험과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늘 자녀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우리 때에 비해 늘 예의 없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버릇이 없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각 세대 때마다 이러한 말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모든 행동과 예의 또한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야,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야, 나 때는 어땠냐면, 이 말이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자녀들을 향한 비교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어른들은 권위적으로 말합니다. 권위적으로 우리들이 항상 옳다고 믿고 그 생각을 강요하고 나무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은 권위적인 말과 태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인격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권위 있고 존경할 만한 삶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우리 아이들 옆에 계셔 주십시오.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말합니다. 즉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골방에 앉아서 제자들과 집중 성경 공부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입술로 날마다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빗나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기준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가 여러분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시 기도로, 다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경험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권위주의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항상 자녀들 편에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과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마음 쏟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어른,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